예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이런 말이 있지요.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동물은 죽으면은 그 아름다운 가죽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보면서 여전히 그 호랑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또 그 용맹한 모습, 그 멋진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목숨을 다하면 사실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어떤 생활, 업적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슴속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는 그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그 글자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 향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야. 정말 법 없어도 정말 저 사람은 잘 살 사람일 것 같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지. 참 그분 닮고 싶어. 이런 이름으로 남겨지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 사람 못된 쓰레기 같은 짐승만도 못한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도 남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의 행동, 나의 어떤 태도, 나의 모습을 통해 남겨지는 내 이름 앞에 혹은 내 이름 뒤에 붙여지는 수식어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느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해, 특심해,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치 해병대에서 충성을 다하는 용맹한 장병들을 향해 이 팔강모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저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믿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누구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정치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어떤 실력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지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신복이야. 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실력자, 누구라는 그 실력
학자와 거의 대등하게, 거의 동등하게 격상을 시켜서 구별된 대우와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유능한 실력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당신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그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불려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로운 표현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바로 이 표현, 하나님의 사람 땡땡땡,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상엽,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함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이상엽,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이상엽,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누구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누구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여러분, 일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믿으니까 맡기지요. 실력이 있으니까 맡기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모습들, 행동들,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4가지 이런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행동, 첫 번째는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피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에는 탈출하다, 도망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돈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사람 살아가는데 정말로 절실하게 필수 요소인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게 이 돈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이면, 돈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만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승 엘리사를 속이고 돈을 쫓아갔던 그 게하시,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게 한 사건이 있죠. 캄보디아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 단체 이야기들, 이 뉴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도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속아서 가고, 그놈의 돈 때문에 팔려가고, 그놈의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고,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값을 하찮게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요셉이 자신이 섬기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막 유혹해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잘생긴 이 남자를 보고 막 유혹하는 거죠. 그때에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유혹을 피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 감옥에서 끝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일 줄 알았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높여서 죄수에서 단번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에서 총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결국 그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온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 세상 사랑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랑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약한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쫓으라라는 표현이 조금 표현이 어려워서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실 이 쫓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추구하다, 계속해서 따라가다. 그러니까 한 번 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따라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뭐 연예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성공과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지금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의를 따라야 한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경건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의를 따르고 이 경건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따라야 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네 번째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사랑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인내를 따라야 한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도리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과는 달라요. 억지로 참는 것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인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어요.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온유를 따라야 살아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 너그러운 태도, 포용할 줄 아는 태도.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와는 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막 감당해 나아가는 젊은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다다라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따라야 한다. 경건을 따라야 한다. 믿음을 따라야 한다. 사랑을 따라야 한다. 인내를 따라야 한다.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싸우십시오입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행동 세 번째, 싸우십시오.
싸우다, 원어적 의미로는 시합하다,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해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보면 온통 싸움판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세상을 보지 않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만 봐도요, 형제 간의 싸움이 있죠. 부부 간의 싸움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있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싸우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싸움판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남의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편파가 나뉘어서 서로 내가 맞다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육신의 싸움, 인간에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와 그럼 싸워야 되겠느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으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나 공격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도 전략이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질 것 알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느냐? 자기가 이길 만한 만만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틈이 있는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자신의 공격이 먹힐 만한 자들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사단 마귀의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졌다,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이 사단이 공격할 만큼 약해졌구나.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무장하여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 그중에 제일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싸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또 게으름, 나의 분노, 나의 불순종,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죠.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 정말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싸움을, 거룩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이제 정말 해가 떠오르는, 이제 동토오르는 이런 때가 되었는데도 이 야곱이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걷어차가지고 야곱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이란 이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부터 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또 가는 곳곳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또 외삼촌을 속여야 되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사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얻으십시오. 이 얻다라는 것,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꼭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영생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따라 나갈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를 대면해야죠.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리기사를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면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우리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큰 두 개의 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 수레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쪽 바퀴만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바퀴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잘 돌아가야 되고 둘 다 적정한 크기의 균형이 맞아야 이 수레가 잘 돌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 굴러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아침 묵상을 통해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들려지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치우치면 건조한 신앙인이 되어지고요. 또 반면에 또 기도에만 치우치면 자칫 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굴러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일들이, 그 분주하고 그 바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까? 혹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급을 받는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의 삶을 다스려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것들은 꼭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하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